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요. 유카리스테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했는지 그 단적인 예를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서가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죠. 이 네 복음서의 장수를 모두 다 합치면 89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89장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께서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이나 했나? 683번을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거냐? 장수로 나누어 보면 최소 한 장마다 7번 이상을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깨서라고 하는 말을 떼고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몇 번이나 부르셨나? 그 89장 중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1042번을 부르셨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이 사복음서의 각 장마다 최소 매 장에 11번 이상을 예수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미로 미쳐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나이 들어 늙게 되었어요. 이미 순교한 제자들도 많이 생겼고 자기들도 언제 순교당할지도 모르고 이제 나이 들었으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만일 우리가 이제 곧 순교를 당한다. 아니 우리가 이제 늙어 죽으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하지? 누가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는 직접 목격을 했는데 이제 그랬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누가 우리처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염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제서야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서는 처음부터 쓰지 않았습니다. 다 제자들이 늙어서 죽기 직전에 이제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쓰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그냥 구두로 그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구두로 전했어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늙은 나이 든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잊어버리기 전에 서로들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들을 서로 다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보시게들,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소?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 기적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는지 우리 투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자들이 투표를 했어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적이 뭘까? 투표를 했더니 그 중에 가장 많은 표가 나온 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 투표에서 1등으로 뽑힌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하지만 만일 투표를 했다면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1등으로 뽑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중복된 것은 하나로 치고 모두 몇 가지의 종류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냐면 일일이 다 세보니까요 33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33가지 되는 것을 세다가 마지막 33번째 왔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33.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나이. 예수님의 나이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기록한 숫자가 똑같아요. 물론 그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33이라는 숫자를 맞췄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 복음서를 기록했고 그것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적으로 분명히 성령께서는 그 안에 역사하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봐요. 이것도 신비한 일이겠죠. 신비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33가지의 기적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요 이 오병이의 기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2가지의 기적은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복음서에는 빠져 있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모두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단 하나, 오병이의 기적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볼 때 모든 제자들에게 다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가장 강렬한 기억에 남은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마을로 가셨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큰 무리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까지 가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갈릴리 큰 호수가 있으면 배를 타고 가로질러 건너가셨지만은, 그러나 큰 무리는 빙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돌아서 올 정도로 왜 우리 예수님을 그토록이나 따랐는가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절 2절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래서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 중에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죠. 병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몸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이 따라왔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에 계시고 갈릴리에 수많은 병자들이, 아니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3절에 한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랬어요. 이 산은 우리나라 산처럼 험악한 등산하는 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갈릴리에는 그런 산이 없어요. 그냥 야트막한 둔덕이. 거기는 넓은 들판이 있는, 그 들판 위에 야트막한 둔덕이 있는 그런 정도의 땅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둔덕 위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약간 높은 둔덕 위에 올라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그때가 어떤 시기였는지를 갑자기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5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의 문장의 흐름으로 볼 때 3절에서 5절로 바로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3절이 뭐예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색하게도 갑자기 4절 문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이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다. 이런 문장이 끼어들었어요. 왜 중간에 갑자기 지금이 6월절 가까운 시기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곳곳마다 예배당이 있어서 집 가까운 예배당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전 국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슨 설이나 명절에 귀성하는 거, 귀경하는 거 이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다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 절기가 있는데 다는 못 가더라도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절기가 있는데 가장 큰 절기였던 6월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당시에는 교통편이 없고 걸어가야 되니까 이미 6월절 그 일주일 기간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최소한 보름 전부터는 이미 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월절이 가까운 시기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그 마을에는 갈릴리에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가까운 그 시기에 갈릴리에 계셨는데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은 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 굳이 6월절 가까운 시기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는 것일까? 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은 것일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라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올라가지 못한 거죠. 왜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 병 고치는 표적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병 고치고 싶어하는 병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병자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올라간 거예요. 첫 번째, 병들었기 때문에도 못 올라갔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성지순례입니다. 한번 다녀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없어서도 못 올라갑니다. 왜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은요 그 하루 예수님을 따라 들판에 나오면서도 하루치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그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병들어서도 못 올라가요. 그 다음에요 돈이 없어서도 못 올라가요. 세 번째, 병자들은요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도 못 가는 사람들. 다 명절을 지키겠다고, 다 6월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신나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의 경우에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정확하죠?
수많은 무리들이 그때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뭐 해주셨다고요? 병자를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포항성결교회가요, 지난 12년 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숫자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 저는 포항성결교회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도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 한국교회에. 지금 한국교회에 막 교인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 성결교회 중에 유일하게 그런 얘기를 어렴풋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있었던 그 강원도 지방에 있었던 지방의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는 한번 가보자.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포항성결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부흥의 집회가 있었나 그래서 저는 못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후에 그 지난 12년 동안의 주보 사무총회록을 꼼꼼하게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12년 동안 매년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매년 평균 500명이 등록을 하셨고, 그 중에 실제로 매년 교회에 남게 되신 분, 등록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남게 되신 분은 매년 100명 정도, 500명 정도는 오셨지만 매년 400명 정도는 이제 떨어져 나가시고 교회에 정착하게 된 분은 매년 100명씩. 그래서 12년 동안 1200명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 포항성결교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1년에 500명씩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모교회가 천막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블록으로 지어진 공장을 인수해서 한 200명 모이는 성도들이었는데 1980년대에 교회가 부흥할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제가 무슨 광경을 봤냐면,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배 시간에요, 한쪽 벽을 허물어 가지고 사람들을 수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벽을 허물어 가지고 사람들을 수용하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있지만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교인이 그렇게 부흥해서 몇 명이었냐?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매년 500명씩을 쏟아져 들어온다? 상상이 안 돼요. 물론 저도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한다고 목회했고, 그래서 매년 교인들이 늘어나는 성장을 경험했어요. 한번 보시면 이 제가 그 부임했던 그 첫 해에 그 매년 그 교회는 신년에 전 교인이 사진을 찍어요. 제가 그해 7월에 부임했는데 그해 1월달 1월 첫 주 사진이었어요. 성도들이 한 이 정도 전교인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매년 찍는데, 그 다음 보시면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인들이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며 목회를 했지만, 그래도 1년에 500명씩 쏟아져 들어온다?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 자리에 계신 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오직 이 생각을 하셨대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만약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쏟아져 들어온다면 제가 그들을 볼 때
불쌍하게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불쌍하게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신 마음이에요. 건강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아파서도 못 올라가고, 돈 없어서 못 올라가고, 부정해서 못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에 계셨어야 돼요. 왜냐? 6월절이 예수님의 절기잖아요.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몰려올 때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문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절기.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어린 양의 죽음과 그의 피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바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 들판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어요. 누가복음 7장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사는 집이 여기 있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뭐 여행을 하시거나 뭘 하셔서 다른 집에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명절이니까 부모님 집으로 가시겠어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어요? 계신 곳.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명의로 있는 집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6월절에 갈릴리에 계셨어요. 들판에 계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들 사이에 우리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6월절은요 바로 갈릴리 들판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 있어야 성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배고파하는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고 했는데 제자들은 다 부정적인 대답만 할 뿐이었어요.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들어있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5병여의 작은 도시락을 받으셔서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도 남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연히 이런 일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네, 그러셨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미리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할지를,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 비밀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신 것일까? 그 비밀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하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방법을 알아야 할까요? 알아야 되죠. 왜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한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5,000명을 먹인 것처럼 너희도 먹이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먹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의 기적의 비밀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우리 가운데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비밀이 뭐냐는 거죠. 그 비밀은 이렇습니다.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1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먼저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셨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예수님께서 가지실 때만 해도 그냥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유카리스테오라고 하셨어요. 유카리스테오. 한번 따라합시다. 유카리스테오.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의 도시락 떡을 가지신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면 유카리스테오 하셨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유카리스테오가 뭐예요?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시고가 유카리스테오예요. 그럼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말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더 모르겠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굳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갖다 대자면, 번역을 하자면 이 단어밖에 없어요.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감사하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씀이 감사하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밖에 안 하셨어요. 자, 아이의 도시락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눠주셨어요. 그 사이에 한 가지밖에 안 하셨어요. 뭐예요? 유카리스테오.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가지셨을 때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지만 나눠주실 때는 끝없이 솟아나는 그런 기적의 떡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기적의 비결은 유카리스테오, 감사하기도 하십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눈으로 직접 봤어요.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것이 사도예요. 우리는 직접 봤어요. 직접 들었어요. 직접 손으로 만져봤어요. 내가 직접 드렸다니까. 내가 예수님께 드릴 때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내가 직접 받아다가 나눠줬다니까. 그래서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그 사이 예수님께서 유카리스테오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유카리스테오 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운 비밀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오병이의 기적의 비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후대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비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유카리스테오.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의 비밀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낙심하고 길을 내려가는데 길을 가는 한 나그네가 같이 동행을 하게 돼요. 근데 그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하루 종일 같이 가면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같이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돼요. 근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와 똑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함께 저녁을 드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떡을 가지사 뭐 하셨어요? 유카리스테오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눠주셨어요. 그 순간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